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 제단 쌓으려 또 이 새벽에 육체를 복종시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할 거냐?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고난은 다양합니다.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이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죄를 지어서 고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생각지 않고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자녀가 어떻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세 가지죠. 내가 질병에 걸리고 불치병 같은 거죠. 좋지 않은 거. 암이랄지 또 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질병이 막 생긴달지 감기 걸렸다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감기도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정말 침상에 누워있을 만큼 이렇게 질병이 장구 또는 못 고친다는 오래가는 이런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갑자기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지체장애자가 나와서 일평생에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녀가 생긴달지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망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하면 하는 쪽쪽 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9장에 소경으로 난 자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소경으로 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일까요? 뱃속에서 죄를 지어서 소경으로 낳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 부모가 뭐 잘못한 거죠. 임신했을 때 약을 먹었으면 자녀가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지체 장애자가. 약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피에 녹아 있는데 그 피는 직접 안 들어가지만 좌우지간 피를 통해서 탯줄하고 연결된 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독성분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장기가 만들어질 때 그것을 파괴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이가 장기를 만들 때 어느 장기를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사람은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신장이랍니다. 신장. 콩팥. 왜? 잘못된 피가 와서 내 몸을 만들지 않도록 걸러주는 일을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신장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나는 사람의 신장과 심장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콩팥과 심장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인체 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 아닙니까? 피를 택배로 보내준 것이 심장이고 피를 걸러주는 것이 신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신장을 장기로 만들 때 그때 만약에 엄마가 자꾸 이렇게 통하는 거 뭐죠?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데 그것을 뭐 고쳐본다고 약을 먹었다가는 아이가 신장이 제대로 발육이 안 돼서 나와요. 그러면 나타나는 가장 기본 증상이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어린아이 때 아토피 있다가 어른 되면 아토피가 안 생기잖아요. 점점 자기의 몸을 적응시켜서 아토피를 이겨나가는데 이 아토피가 신장이 제대로 안 망가져서 아이가 나오면 아토피에 시달려요. 입덧을 많이 한 부모예요. 틀림없어요. 그 정도로 신장이 중요한데 어쨌든 뭐 신장 이것은 뭐 아토피는 이런 것은 최근의 일이고 옛날에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부모에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약을 잘못 먹었든지 죄를 지었든지 부모에게 있지 죄가 있는 것이 자녀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뭐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데 그렇게 죄를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사실 자체는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요 80~90%는 이게 우상숭배한 겁니다. 아주 우상숭배 심각하게 한 거예요.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우상숭배가 자식들에게 해를 가져오는. 우상숭배했든지 하여간 그 뭔가 죄를 지어서 주의 종을 대적했든지 좌우지간 뭔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음식을 잘못 먹고 약을 잘못 먹을 수도 있어요. 다 어떻게 평가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현상을 어떻게 했냐. 이미 태어난 걸 가지고 너희들이 정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소경을 한 자에게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합니다. 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이니까. 나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자에게 참 빛을 비추기 왔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대입을 했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오늘날에 정확히 판단한다면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옳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주는 3, 4대까지 나타난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했으니까. 그의 부모는 잘 믿었어도 그의 할아버지 때 또는 그 아버지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자랄 수 있는 가장 비결은 뭐냐?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3대를 이상을. 내가 예수 잘 믿어도 그 밑에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괜찮아. 그 다음 때 또 잘못된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악을 3, 4대까지 묻는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죄악은 나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기왕 그렇게 됐는데 그의 부모의 죄를 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신랑문가에 가서. 그럼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왜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잘 보세요. 이 여자, 이세벨 여자를 이 교회에서 용납했는데 자칭 선지자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고 우상 숭배에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주의 종이 해석을 해준 거죠. 오늘날에 꼭 십자가 긋고 제사 음식 만들면 상관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3, 4대를 망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이 여자가 얘기를 했더니 나타난 증상이 무엇입니까? 22절로 23절에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났죠.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진다. 침상이 뭐예요? 병상이겠죠. 침상에서 음행했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을 거예요. 그 침상에 던진다. 못 일어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사람에게, 하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본인이 질병, 불치병에 장구한 세월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주변의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죽게 한다. 자녀가 갑자기 죽는 거죠. 미국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입니다. 릭 워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슬람의 알라도 하나님이다. 종교 다원주의로 갔어요. 그의 아들이요 자살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정신질환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릭 워렌이 뭐라고 했냐, 자녀 그 죽으니까 뭐라고 했느냐, 차라리 편안한 길로 가서 괜찮다. 자살해 죽는 거 100% 지옥입니다. 편안한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종교 다운주의로 가서 안 돼요.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우상숭배. 그 중에 대표가 우상숭배죄예요. 우상숭배를 하면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죄값을 물어야 되고요, 당해야 되고요. 민족적으로도 이래. 민족이 같이 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4장 10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어떻게 되는 건지. 9절 10절 24장 9절 10절 1089페이지입니다. 1089페이지 예레미야 24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칼, 전쟁, 기근, 가뭄이죠. 가뭄, 전염병. 민족적으로도 우상 숭배하면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가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뭐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죽게 하고 흩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어린아이를 약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요 온갖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막 흩어진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요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고요 개인적으로는 질병과 환난과 자녀가 죽는 것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죄를.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잘못하고 있는 걸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 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가난을 당하는 문제는 그것을 저주거리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것도 있긴 있으나 그러나 불치병에 걸렸다, 암병에 걸렸다, 막 목사가 암병에 걸렸다.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절대 그냥 주의 종에게 암병이 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절대 질병 없이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고 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래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우상숭배이지 우상숭배만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오늘 본 말씀 2장 23절을 보세요. 내 자녀를 그녀의 자녀를 죽인다. 죽인다는 말을 여기 원문에 보면 철저하게 살해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70명의 자녀가 철저히 죽임당합니다. 싹 죽여버려요. 가서. 가만 안 두는 거 하나님. 우상 숭배를 아주 직살나게 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둬요. 자녀. 그래서 저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그러다가 장애인을 자기가 이제 못할 것 같은 게 장애인 자기 자식 죽여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자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저런 비극은 오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만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런 영적 비밀을 알았던 부모였다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회개해서 다른 방법이,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고요, 환난을 주고요, 자녀가 죽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딱 나와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치 아니에요. 주의 종이 말했는데도 그걸 듣지 아니하고 해서 결국에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지, 뭐 질병을 하나님이 주는 것을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허락하는 것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나는 사람의 심장과 심장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18절, 예수님은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불꽃 같은 다 감찰한다는 것이고, 빛난 주석 같은 건 심판한다는 걸 확 눌러버려서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고개 쳐들 사람은 없어요. 지금 자기 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요 어떤 사람 막 주의 종을 대적해가지고요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막 멱살을 잡고. 절대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잘못해 피켓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떠나시면 떠나시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요 자기 자신가 비명 행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대적하다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3, 4대 안에 나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고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민족이 파괴되는 겁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우리나라의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진 그 삼성병원에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뒤집어 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교황이 서울에 와서 우상 숭배, 이거 딱 마리아 세워놓고 경배한 거 아니에요? 여의도 거기에서, 대광장에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부산 거기서 종교다원주의 행사한 거 아닙니까? WCC 그쪽에 그냥 맨날 비도 안 오고요. 그쪽에 지진이 막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하신 분이 동기들 이 카톡에 올라와요. 아우, 포항 쪽에 이 부산 쪽에 지진이 자주 나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온 국토가 적시는데도 포항은 비 한 번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종교다원주의로 가거나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한다고 맨날 거기서 뭘 차려놓고 절한다든가. 이거 죽이는 거예요. 한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될 텐데 모르죠. 우리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회개하면 천국 갈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야지. 죽은 자 갖다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귀신만 불러들이는 거지. 완전 속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다 이 말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치는데 고난을 그냥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그냥 자기가 지금 우상숭배,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는 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놓고 뭐 하지 말라겠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죽은 자 놓고 예배한 적이 없다고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딱 끊어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식이 힘들다니까요. 내 손자까지. 그렇게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우상숭배, 하나님 위에 하나님 신이 없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신을 인정하는 것, 종교다운주의,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추도예배, 장례예배, 미사, 마리아 형상 갖다 놓고 이거 힘든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끝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신장과 심장을 감찰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여기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 중에서도 심각한 질병이 떨어졌다. 빨리 회개해야 돼. 뭔가 회개해야 돼. 부모 때까지 찾아가야 돼. 빨리 찾아가야 돼. 아직 그치지 않은 게 있어요. 빨리 그쳐야 돼. 그걸 다 회개하고 그치고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자동적으로 괜찮아요. 이 모든 게 다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있다. 그런 것은 마귀의 공격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마태복음 10장 28절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2마리가 하나 알아서내 팔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하나님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감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식 때라도 갚아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땀과 눈물이 결코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가 있는데도, 부모 때에도 끊지 못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안 끊어내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음란의 영이 아주 그냥 그 3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둘째 부인, 그 할아버지도 둘째 부인, 자기도 다른 여자를 있어요. 이렇게. 그 죄가 끊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맨날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에 자식이 이혼을 합니다. 잘. 뭐 이혼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보면은 그런 저주가 임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말이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끊은 거예요, 지금. 죄는요, 다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피 흘리기가 싸우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은 정답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기회. 주여, 제가 끊겠습니다. 이전에 못 끊었는데요, 이제 확실히 끊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을 이제 더 이상의 손 하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가정에 임함으로, 또 국가에 임함으로
내 영혼부터 국가까지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질병을 다가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자기가 알고 있는 죄악을 끌어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입에 붙은 말을 하는 자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우리 부모 때 어떤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보고 조심하고 끌어내고 회개하여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아픔을 물려주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